우리가 26장부터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26장부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3번에 걸친 장소, 3번에 걸친 사건이 벌어지죠. 처음에는 한 여자가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는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여자가 주님께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본문부터 시작해서 다시 3번에 걸친 장소가 또 3번에 걸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떠한 여정을 거쳐 가시는지, 십자가를 향하는 3번에 걸친 여정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주님이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사형 언도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47절부터 56절까지는 세부적으로 보면 2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핵심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붙잡히셨는지, 그리고 이 2개의 장면에 다 제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양념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붙잡히셨다라는 부분이고, 조금씩 힐끗힐끗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47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을 볼게요.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앞선 46절에 보면 주님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그러니까 독자들이나 제자들은 다 염두에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구나, 그게 주님의 바람이고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표현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찾아온 사람의 신분은 12 중에 하나입니다. 12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고 구체적인 이름도 나왔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독 2사람의 제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죠.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특별하게 이름을 거명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제 가룟 유다가 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뒤에 보시면 47절 중간입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같이 왔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강도 잡듯이 또 도둑대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려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서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가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행동을 하실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 뒤에 보면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이 가룟 유다죠. 이 예수를 파는 자라고 한 표현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표현이에요. 앞부분에 처음에는
12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엔 유다 이름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예수를 파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했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가룟 유다를 설명한 거죠.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만약 이 표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베드로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님을 부인한 자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제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님을 버린 자 그렇게 아마 호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예수를 파는 자라고 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주님을 부인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변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고 결국엔 순교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그 평가를 가지고 성경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가룟 유다는 이게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개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파는 자로 끝납니다. 회개를 했었다면 또 돌아오는 자가 되었다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48절 다시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하다 중간에 가룟 유다가 나갔죠. 주님께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뭘 했는가? 주님을 떠나서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주님을 잡아갈, 주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군호를 맞추고 신호를 맞춰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절, 48절을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또 우리가 다 비슷하게 느끼는 대로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무리가 그리고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팔아넘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주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은 보통 때 기적이 필요할 때 말씀이 필요할 때는 안 찾아 나왔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게 주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찾아 나온 참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럼 그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9절 50절에 보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4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행동을 하죠. 곧 예수께 나아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게 가룟 유다가 했던 말과 행동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앞에 나오는 성찬식 내용이나 그 이전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유독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호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 이런 기록 보면 가증스럽다 이런 얘기하죠. 속마음은 어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잡아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주님이 갖고 있는 안녕을 해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입으로는 안녕하십니까? 또 입으로는 입을 맞추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는 속마음과 행동하는 게 매우 다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겉으로 갖고 있는 신분은 제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파는 자에 불과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와서 주님께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다를 친구라고 불렀을 때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왼수 같은 놈아, 나쁜 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 배신자야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증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가룟 유다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친구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가룟 유다가 친구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가룟 유다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하신 게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팔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팔아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승인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이 죄를 범하는 일이고 가룟 유다 자신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임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딱 한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잡혀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행동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주님은 자기가 잡혀갈 것을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잡혀가지 않으려 하셨다면, 팔려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그러면 미연에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잡혀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치밀하게 준비를 세웠죠. 먼저 가서 돈을 받고 군호를 짜고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가증스러운 말을 하면서 입을 맞추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쭉 행동을 했는데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건 주님의 행동입니다. 주님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잡혀가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리고 잡혀가야 할 곳으로 스스로 발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유다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로 발걸음을 하시고 그것에서 기도하시고 아무런 행동,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가겠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장면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붙잡히시는 내용이 첫 장면입니다. 이게 짧지만 47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이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는데 주님께서 잡혀가신 모습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상대방이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강제력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잡히신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가기로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주님이 잡히신 장면 옆에 있던 제자를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죠. 가룟 유다는 주님과 정반대편에 섭니다. 주님을 잡아가는 자, 팔아가는 자, 그리고 여지껏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여지껏 함께하지 않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찬식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찬식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주님이 성찬식 때 말씀하신 건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러 갈 것이다. 내가 잡혀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제자를 향해서 경고하시고 미리 알려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던 거죠. 뒷부분에 가면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경고를 삼아야 될 부분이 있죠.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했어야 됩니다. 잘 깨달았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는 걸 몰랐지만 주님이 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이름을 거명 안 했지만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름을 거명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도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가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죠. 자, 그 뒤에 두 번째 장면입니다. 본문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51절부터 56절까지인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처음에 47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라는 실명이 나왔는데, 지금 51절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생략을 했어요. 똑같아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을 보면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함께 들어갈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주님과 껍데기만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번에도 앞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51절에 보면 손을 펴 칼을 빼요.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고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정말 용기 있게 행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 편에 지금 몇 사람 있나요? 많아요. 11명. 예수님까지 12명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몇일까요?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다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칼은 조그만한 칼이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 찔러 죽이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휘둘러대는 그런 긴 칼을 갖고 온 거죠. 베드로는 그런 칼을 갖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 상대편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숫자가 적어요. 상대 쪽은 다 큰 무기를 갖고 있어요. 나는 무기가 없어요. 상대편은 다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17대1로 싸우는 이 싸움을 걸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겁니다.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입장에 있었으면 저는 이미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미 도망갔을 텐데 베드로는 남아서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둘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뽑은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붙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면 나도 십자가 지러 가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면 나도 고난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려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릴 마음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희생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베드로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면 주님이 아무리 무언가를 주시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따라갈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해 좋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받을 마음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받을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베드로의 행동이 지금 예수님께 이제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헌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결단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 것이고 이게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 많은 열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삶을 주님께 희생하고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데 주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행동과 관련해 평가하시는 거예요. 52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 다 칼로 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앞에 몇 가지 수식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칼로 일어선 자가 반드시 칼로 망하는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들라 그러시면 칼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라 그러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것인데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스스로 희생하겠다고 결심해서 스스로 칼을 들면 그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니까 네가 설령 나를 위해 칼을 뽑아들었어도 너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뽑아들건 칼을 집어넣건 집을 팔아 헌금을 하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건 무엇을 하건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53절 이번에는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5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안 잡혀갈 수도 있다. 지금 나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서 숫자에 밀려서 내가 끌려가고 잡혀가는 거냐?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내가 불러올 수 있다.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칼 때문에 무서워서 끌려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더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는 수많은 군단을 내가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붙잡혀가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행동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던 첫 번째 장면이나 지금 장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잡혀가시는 것인가? 스스로 잡혀가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발적으로 붙잡히시기로 하시는, 자발적으로 끌려가기로 하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때들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5절에 보면 주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나를 잡겠다고 왔으면 내가 잡혀갔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지 않고 나를 끌고 갔어도 내가 끌려갔을 것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스스로 붙잡혀가는 선택을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슬픈 내용이 나오죠. 맨 끝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아닙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이제 끌려가시는 그 첫 장면이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미 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한 서너 가지 정도 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주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여지껏 있었던 과정을 주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원래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는 모든 과정을 놓고 보면 딱 한 번 순종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단계를 거쳐가면서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순종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버릴 것도 팔아넘길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딱 한 번만 순종하고 딱 한 번만 행동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왜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기왕이면 형통한 길을 선택해 주시고 기왕이면 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과정을 예배해 주셔서 그 과정을 걷게끔 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여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다 알면서도 고난의 여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잘 몰라도 왜 그러한지 잘 몰라도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신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높아심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고난이 동반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쭉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평탄하고 형통을 누리는 그런 과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목적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 칼 들고 옵니다. 베드로 칼을 뽑아듭니다. 목적은 다르죠. 예수님을 잡겠다고 칼을 뽑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는 건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있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질이 궁상을 떨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부자로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싶다. 세상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안 그래도 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넘기는 자나 예수님 영광 나타나겠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참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돈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잡히시는 것인데, 그래도 옆에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한 것인가? 그들은 사실 목숨을 내어놓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목숨 내어놓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목숨 내어놓는 걸 거부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순종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꾸 주님 앞에서 칼을 휘두르려고 할까?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가로막으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 못하는 거, 학교 다닐 때는 성적, 조금 직장 다니고 생활할 때는 돈, 그리고 승진, 명예, 사실 이런 것들이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여가, 이런 것들을 포기를 못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학생은 성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적 조금 포기하면 됩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 일상생활하는 사람, 돈 조금 포기하면 됩니다. 그거 포기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항상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할 때가 오늘 명절이어서 이게 벌써 시간이 참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대학부 학생들이랑 신앙생활을 할 때 똘망똘망한 키가 작은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다니셔서 명절만 되면 자꾸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첫 번째, 매 맞을 준비를 해라. 아버지가 때리면 매를 맞아라. 매를 맞으면 된다. 두 번째, 독립을 해라. 집에서 나오고 학비 받지 않겠다고 해라. 용돈도 받지 마라. 세 번째, 좀 싸가지 없지만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있는 대로 얘기해라. 아버지 한 푼도 유산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지껏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지금 가끔 이렇게 생각나요. 그죠? 예준아, 너 같으면 어떻겠니? 니네 아빠 얘기야. 때때로 이게 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뭐를 해야 되는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유산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하는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유산 받는 거 포기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혹은 주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거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걸 받지 못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걸 다 아시면서도 바로 그 가룟 유다와 바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모습을 잘 기억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잡히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이 있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는 주님을 팔고 버리고 내 것을 움켜쥔 채 내려놓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